주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에 특별한 의미를 감추두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 진짜 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이야기한 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뜻을 감춰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비유를 깨닫는 원형 모델이 뭐냐면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부류를 세 종류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그렇게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였지만은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구약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주님은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는데도 보지도 들을 수도 없던 걸 눈앞에 듣고 보는데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복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이 땅에서 누릴 영적 축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건, 문제, 어려움이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천국이 뭘 통해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국 말고 천국이 없는 심령은 그 속에 뭘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천국 지옥만 있냐? 천지도 있지. 천국하고 지옥하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없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성경 그리 말 안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나 사탄이냐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 중간에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생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예언된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400년을 노예되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포로되어 살아갈 때, 절망 속에서 살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셔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건지십니다. 구약은 이런 예언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예언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취된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과 나에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실현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스도 누리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가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있는 곳마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도록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이 밭에 뿌려진 씨를 가지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을 남에게 말하려고 하면 뭘 가지고 말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좋은 경치를 보고 나면 흔히 하는 말이 천국 같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천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국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뭐 그림을 보면 천국 같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밭에 뿌려진 씨를 가지고 천국을 말할까요? 그것은 천국이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나타났는데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가게 될 겁니다. 가기 전에 천국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이리 지났는데도 이리 복음을 듣는데도 복음으로 천국을 못 누리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못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의 축복은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야, 이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틀린 각인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도 이 천국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배운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훌륭한 인품도 없는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듣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사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했는데 좋은 땅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떨어진 씨가 그런 자들입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막혀버렸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품은 말씀, 복음이 씨인 것입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곧바로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은 길가에 부러진 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데 여러분과 나에게서 그 기쁨을, 그 기쁨에 거는데는 복음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정신 돌게 만들고 마귀가 여러분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병 걸리게 만들고 하면 그거는 늦은 건 줄 모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첫 번째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걸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다리거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는 잘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질식해버린 씨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 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질식해버린 씨가 있습니다.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지 못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가시에 떨어진 질식해버린 씨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이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설명하는 말씀에서 분명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나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의 영혼, 육신, 삶,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사단은 그걸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되도록 안 놔두고 바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오늘 뭐 들었지? 계단 다 끝에 내려가면은 내가 뭐 하려고 왔지? 여러분, 계단 내려가는 동안에 뺏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은 우리와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겁내는 거 한 가지뿐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받은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고 모여서 계속 뭐 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지만은 본당에는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 바로 말씀 포럼을 합니다. 그건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 들어가서 바로 가기보다도 그 말씀 들은 말씀, 정리한 말씀 한 문이라도 붙잡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지요. 내가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었는데 왜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30배는 맺어야 되는데 나는 3%도 안 맺고 있어. 왜겠는가? 첫 번째,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내가 다 빼앗기고 있구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예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도 이용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그런 것이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예부로부터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 복음 가진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은 전부 메시지요 응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라도 전부 다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렸느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 지금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전부 다 축복으로, 전부 다 정것거리로, 전부 다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큰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지나놓고 보면 웃기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시험 될 것도 아닌데 거기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인생 안 살아봅니까? 안 살아봤습니까? 또 얼마나 살아야 깨닫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저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체육관 출입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게 복이에요. 내가 가난을 이해할 수 있고, 가난에 안 넘어질 수 있는 힘도 그런 거 통해서 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당하는 것, 나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 눈으로 자기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걸 받았는데 나는 왜 지금 안 되나 이럴 때 항상 생각해요. 공사 중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을 만드는 공사 중이에요. 그걸 급하다고 빨리 하면요, 비 오면 또 무너져요. 찬찬히 다근다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방해, 박해, 그리고 유혹에 속지 말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답이 되고 증거거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전부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예부로부터 방해가 오고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그게 복음을 열매 맺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예부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방해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돌에 새긴 것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이미 뿌리 내려 있어요. 그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걸 가로막습니다. 곧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돌과 가시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존재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이전부터 나 아닌 다른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6장에 나, 11장에 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 속에서 살아고 자라왔어요.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상한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전부 다 자기에게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는 복음을 한 번도 믿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딱 잘해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말씀 복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 계신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 각인 뿌리되어 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복음의 말씀으로 누립니다. 언약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실현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천국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와 내 있는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실현되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씨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씨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나 돌밭에 떨어지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아예 싹도 나지 않지만 싹이 나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 중에 비유의 원형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니까요. 자,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100배, 60배, 아무리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사건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막 집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 의지해서 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또 기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그대로 놔두고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있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뭐 자식하고 문제가 생기도요, 자꾸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내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난 다음에 자식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답을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식에게 문제 있다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거울 통해서 문제 생겼다고 하는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아내면 그 힘이요, 이미 자식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언약의 여정을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선의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살인자보다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선하게 산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 선함과 자랑하지도 말고 내 악함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거라.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공부 잘했고 똑똑하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댓글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냐? 사람은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데?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왜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나?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가 말한 대로 꼭 선하게 살아야 뭘 받고 악하게 살면 처벌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되묻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선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그런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욕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악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람이 뭘 모르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원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종교처럼, 유교인처럼, 세상 사람의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하면요, 남이 악하게 사는 게 안타깝지 비난 안 합니다. 또 내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냉정하게 생각, 우리는 그 거짓 교리의 거짓 논리에 휘말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전부 다 복음 말고 윤리 도덕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복음은 윤리 도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인간이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사달의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탁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해서 뭘 보느냐면 이 세상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데서 오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강단에서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지금 중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중학생들이 가출한 중학생 붙잡고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걸 공갈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여러분, 이걸 가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또 가출 안 해봤습니까? 일어나는 문제들 보십시오. 언약 안에서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많은 숨은 문제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됩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부자 되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 드림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주신 꿈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 안에서 비전으로 받은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전부가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모든 일을 하고 그걸 품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 우리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운동 하기 전에 3년 전까지는 3년 동안은 뭐만 보였냐면 조그마한 공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고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전부가 그냥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저 산중턱에 뭐 건물이 좋은 거 있으면 저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 저 요즘은 가지도 않습니다만 흥해 온천에 가서 다 모여가면서 앉아도 보니까 야, 저쪽에는 강단하고 여기 하면 교회 하면 좋겠다. 막 전신만신의 교회당이에요. 그 이미지. 그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날 가면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 다니면 언약 품고 전도운동하면서 응답받은 증인들 이야기를 듣고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오는 새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오는 새신자들이 절대 제자, 절대 현장에 응답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합니다. 절대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절대 제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실 여기서 듣는 것처럼 하면서 밖에 가면 하나도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오늘 적시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가시가 돼가지고 자꾸 생각날 거예요. 아이고 한 번이라도 듣자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중팀 사역을 합니다. 집중팀 사역 훈련할 때 강사를 저 대구 마가다락방교회 최영수 목사님 초청했어요. 최영수 목사님 포항 출신입니다. 제가 강사 누가 하면 좋겠나 해서 우리 최영수 목사님 모셔가면 좋겠다 하는 내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 이렇게 잘못 산다, 목회 잘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합숙훈련에 한번 참여했다가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집중팀 합숙이라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는 시간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면은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매주 예배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늘 해오던 것을 습관에 따라 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 생의 처음이요 내 생의 완전한 시간으로 오늘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작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의 인생 작품, 거기에 실제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플락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 5가지 언약의 예정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탁 붙잡고 만들어가면은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누리며 증가할 때 계속 퍼져나가고 자랍니다. 복음으로 확장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주님은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누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누가 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다른 각인된 것,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믿는 자 속에 계속 뿌리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누린 자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는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열심히 뭘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으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는 거, 그것도 싫어요. 그냥 내 옆에 앉아만 있으면 좋겠어. 바라보고 손만 잡고 있으면 좋겠어. 기준서는 그런 거 안 해봤을 텐데 왜 웃고 있어? 늘 하는 모양이지. 진짜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날에서 뭐 심부름하고 밥 배우고 이런 것도 싫다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다니까. 같이 있자고 결혼을 한 거야. 하다 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해먹으면 되는데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는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걸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에, 내 인생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천국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인상 달라집니다. 인상 이리 안 살아요. 말 달라집니다. 남 원망하고 뭐 낙심하고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함께하는 것이 있는 축복을 누리면은 그거 이야기하기에 바쁘지. 남의 남편, 남의 여자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지금. 죽이고 살리는 핍박하는 것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 축복을 누리도록 언약의 5가지, 그 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의 5가지.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헌신할 것, 작품 만드는 것,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걸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서 지금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24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누립시다. 아무리 적어도 30배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누려지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